계속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왜 주님이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너희가 정말로 진정한 내 제자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전혀 그 내면이 변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그런 위선적인 바리새인은 아닌가? 너희의 삶과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그것으로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로 돈을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경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9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18장 24절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쉽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물질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그런데 누가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구원받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런 이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부자도 얼마든지 바늘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 전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만 들려주는 이 성경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장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변하게 되느냐, 이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우리 장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서 가야 되냐 하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가이사라 또 가버나움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상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여리고에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발달하게 됐냐 하면 이 세무 관련 업종이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리고에는 이 세무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삭개오, 그 직업이 뭐였다 그랬어요? 세리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 세무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도 이 세무 관련 업종에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삭개오를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일반 세무사도 아니고 여러 세무사들을 거느린, 아니면 나라의 이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좀 된 것 같아요. 권력도 가지고 또 뭐예요?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리장도 되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요즘도 세무사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삭개오가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기 이 직위 또 합법을 이용해서 동족들에게 많은 돈을 이 세금으로 갈취해서 일부는 로마 제국,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다 갖다 내고 또 많은 돈을 자기 주머니 인마이 포켓하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짓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들의 이 피 같은 돈을 빨아가지고 이 로마 제국에다가 상납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아주 매국노 취급을 하는,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다 쥐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부자였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늘 외롭고 허전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바르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혼자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여러분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식사 약속이 정해져서 제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분은 사실은 교회는 몇 번 안 나오시는데 절을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목사님 아주 한우 고기를 잘 하는 집이 있으니까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가서, 사실은 사순절이지만은 또 우리 교회 얼마든지 또 하나님 영접하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고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가서 식사 대접을 해서,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사코 아니라고 본인이 대접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 대접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받은지 몰라요. 그 대접을 잘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절에 다니신 분도 이렇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충분히 역량 과다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많이 좀 베푸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움켜주지만 말고 좀 베푸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리 성경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정신은 어떻게 벌어서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것,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버는 것부터 잘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보면은 돈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저기다가 개를 쓰기는 그렇고,
뭔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뭔같이 벌어서 뭔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뭐예요? 정승같이 벌어서 뭔같이 쓰는 사람. 네 번째 뭐예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 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에 속하십니까? 며칠 전에 뉴스가 났어요. 젊은 돈 많은 사람들이 외제차 동호회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벤츠, 아우디, BMW 다 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많은 그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야밤에 그 차를 다 끌고 나와서 저 서울의 올림픽대로부터 인천공항까지 길이 얼마나 잘 뚫려 있어요? 거기서 레이싱을 한 거예요. 250km, 막 300km 막 달리면서 다른 차들 다 다니는데, 그래서 막 다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아무런 죄 없는 일반 시민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일가족 4명, 총 7명이 다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외제차 동호회에 가입해서 그렇게 그 죽음의 레이스를 벌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검사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정승같이 벌어서 이 몸같이 쓰는 그런 계기가 종류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냐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자매가 대학원에 수석 입학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 중에 10분의 1을 다른 사람의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헌금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그 장학금, 자기가 장학금 쓰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그거를 떼서 다른 사람의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런 경우야말로 똑같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승같이 벌어서, 번 건 아닙니다만, 그죠?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어서부터, 청년 때부터 그렇게 귀한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자매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자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는 정황상 보면 정승같이 벌지도 않았고 또 정승같이 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움켜 잡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는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 그것을 금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셔야 진짜 기쁨과 평강과 행복으로 만족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실한 마음이 됐어요. 공허한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늘 공허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해 주시는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 삭개오에게는 이런 죄인들의 마음과는 달리 다른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망. 그래서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문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걸음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렸는데 좀 키가 크면 잘 보이련만 삭개오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뭐냐 하면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삭개오의 심정을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작년이 돼서 이제 이런 컴플렉스 다 벗어났습니다만 학창 시절 때는 얼마나 이게 컴플렉스인지 몰라요. 맨날 줄 세워서 번호 매기면 거의 1번이니까 정말 이거 참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키를 잡아 늘릴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덩치 큰 아이들이 나를 못살게 못 굴도록 내가 공부는 1등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괴롭히면 안 당하려고 생각을 잘했죠. 네. 막 그래서 오늘 신학교 담임 목사도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삭개오의 컴플렉스가 키인데 삭개오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긁어모으고 부자가 된 데는 아마 그 컴플렉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든지 하여튼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 보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잘 안 보였는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느냐? 안 보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보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려고 돌 무화과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을 뽕나무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뽕나무하고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 뽕나무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동네에서 세리장이요 부자로 소문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네 유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날 길하고 나무 위에 어린애처럼 올라갔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지위 체면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그 마음,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열망을 가지고 나오셨냐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가보자가 아니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느냐.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런 삭개오의 아름다운 마음을 그냥 지나치시고 외면할 리가 없으시지요. 지나가시다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셨어요? 그런 열망에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삭개오의 그 중심을 아시고 주님께서 삭개오 만나서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너 한번 악수 한번 해줄게.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여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사모하는, 삭개오처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영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이렇게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주님을 모셔드리긴 하는데 즐거워하고 이 삭개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셔드리는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점심 식사 초대해놓고 어떻게 대접을 했냐면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들어올 때 유대인들, 우리는 뭐 악수하지만 이렇게 볼에다 대고 이렇게 키스하는 거, 입맞춤도 안 하고 그 머리에 감람유, 이 손님에게 발라줘야 되는 이 감람유도 안 발라주고 이렇게 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님을 초청하면 그 손님에 합당한 이 대접을 잘 해야, 이래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님 맞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세 가지조차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긴 초청했지만은 완전히 홀대하고 완전히 냉대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정말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그렇게 환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모셔놓기는 했어도 주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말도 안 건네고 눈길도 안 주고 계시든지 말든지 내 생각대로 산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셔놓고도 너무 홀대하고 너무 냉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오늘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왕 되게 되면, 이 어명을 받고 살아야 되면 너무 성가시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일은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삭개오는 이전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 있었는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자마자 즐거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모셔 들여놓고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큰 결단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첫 번째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주님, 이제까지는 내가 돈만 붙잡고 살았는데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이제는 돈만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을 안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 다 떼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돈보다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혹여나 남들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막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마리 뺏었으면 몇 마리 갚으면 돼요? 온전한 거 한 마리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마리 빼셨으면 뭐예요? 5마리 갚고, 양은 뭐예요? 4마리 갚아라. 무슨 말씀이에요?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물질만이 아니고 상실한 마음까지도 보상을 하고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삭개오의 아름다운 결단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옛날에 죄도 많이 지었어요.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부자라서 돈만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만나 뵈옵기를 향한 그런 뜨거운 열망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은 행동으로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자기 지위 체면 다 내려놓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즐거이 영접하고 큰 결단을 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주님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결단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밖에 모르고 그것만 지우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십자가를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열정과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